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부엽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며칠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특별히 서울 동작구에는 기상 관측사상 최고치인 140mm가 넘는 엄청난 비가 내려서 많은 집들과 상가들이 침수가 되고, 그리고 급류에 휩쓸리고 산사태가 나고, 심지어 길가에 그 맨홀에 빠져서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그런 희생도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정당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한번 도와보자.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자체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봉사 현장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의원은 복구 작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지금 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고 허탈해하고 있는 그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지는 못할 망정, 고작 자기 봉사하는 장면이 사진에 잘 찍혀서 뉴스에 나와서 인기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분의 발언, 정말 온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고도 많고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아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공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 정말 내 아픔을 알아주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비록 힘겹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TV에 오은영 선생님이 나오는 그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은영 선생님이 육아에 힘들어하는 그런 출연자들에게 상담해주는 내용이에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짧은 시간에 부모와 자녀의 정말 오랫동안 쌓여온 그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 그저 고민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만 해주기만 해도 출연자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깊은 고독과 좌절 가운데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자, 지금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요? 한때 아주 혈기왕성했던 작년 때에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이 모세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이 자유를 빼앗긴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렇게 우리 민족을 못 살기로 결국 의협심에 불타올라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저 멀리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양치기가 되어서 양떼를 돌보면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제 민족 해방이라는 그 꿈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뜨거웠던 열정도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나 같은 놈이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평생 냄새나는 양이나 돌보면서 지내는 거지. 아마 다른 사람도 다 나를 잊어버렸을 거야. 어쩌면 하나님도 나를 기억조차 안 하실 거야.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날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고자 하노라.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다 잊어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셨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세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거친 바다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저어서 바다를 가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착각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안 됐어. 참 힘들겠구나. 그냥 우리를 동정하시거나 우리를 가엾게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직접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친히 만나시고 우리의 형편을 친히 체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직접 겪으시며 공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문점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면 왜 400년 동안 침묵하셨을까? 이런 의문점입니다. 마치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왜 그들을 외면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 오셨습니다. 80년 전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할 때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한 용감한 산파로 하여금 모세를 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를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려내셨고 그리고 애굽 궁궐에 들어가게 하셔서
당대 최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또 미디안으로 보내셔서 40년간 모세로 하여금 미리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고, 지도자로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니, 힘내라 이렇게 그저 달콤한 말로 다독여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공감은 그저 말로만 하는 공감이 아니셨습니다. 행동하는 그런 적극적인 공감이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계획하시고 아주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정확하게 행동하시는 그런 공감이에요. 여러분, 때로 나 혼자 이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모든 형편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시간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 깊이 공감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그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공감의 도구를 찾으신 것이죠. 바로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그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위기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위로의 도구, 공감의 도구로 쓰임받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폭우로 인해서 특별히 이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사는 한 청년이 침수가 되는 바람에 고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압 때문에 현관문도 열 수가 없고 창문도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죠. 이제 물이 얼굴까지 차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누가 달려왔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만 버텨 이렇게 청년을 위로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유리창을 깨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고립된 지 1시간 만에 그 청년을 구조해 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의 반지하에서, 그리고 고독의 반지하에서, 그리고 사망의 반지하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들에게 보내소서. 주님의 위로와 용기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공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들 아픔 많고 괴로움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저희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을 위한 공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한, 이웃들을 위한 공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비록 아픔 많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의 그 아픔을 공감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